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야란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피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흙에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렁마다 그 위에 게올라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싸매시며 그들의 맡은 자리를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 주실게요. 네, 오늘 이사야 30장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인간은 사망의 언약에 꼭 같은 거. 새나는 너무 예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괜히 의식했더니 날아갔네.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인간은 사망의 언약에 연연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들은 사망의 언약 속에서 자신의 방법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은 보면은 28장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바로 오늘 여기 보면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바로 오늘 30장에 이 언약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애국가의 언약이 사망의 언약, 사망으로 세워진 언약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 언약에 인간은 치우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애국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바로 그 맹약은 뭐였어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제 죄를 더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왜 그러면 이 유다는 왜 애국과 언약에 그걸 맺으려고 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여기 보면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람과 언약을 하고 아람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강건해지면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아수르가 강건해지니까 그 아수르를 쫓기 위해서는 애굽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애굽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 또한 다메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그리고 또한 아수르를 통해서 다메섹을 견제하는,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망과 결탁하는 맹약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남유다. 근데 주전 701년에 보면은 말 그대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죠. 701년에서부터 704년에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묻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애굽을 의지해서 그를 모면하려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익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강한 자를 추종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무의도 선교센터가 이제 벌써 1월 달이 이제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보면 세 번째 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무의도 선교센터의 모든 일은 누구에게 돈 있는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라 도움을 청하라는 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는 괜찮느냐? 아니요. 거기도 보면은 6절에 보면 네개 짐승들과 가는 경우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낙타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나다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누구예요? 애굽에게 모든 것을 싣고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만 7절에 보면 그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고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뱀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뱀인데 애굽이 뭐냐면은 애굽에 신같이 있으면서 하는 꾸불꾸불한 뱀이 이렇게 딸이 틀고 있는 뱀, 그거를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8절서부터는 이제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패역한 곳에, 그러니까 무익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애굽에게 사망과 함께 맹약하는, 왜 하나님은 애굽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서부터는 이제 무엇을 말하고 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라. 지금 조금 힘들다고 그 피난처를 찾지 말고 그 힘듦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된 것을 보고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참 암담하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려 하지 않나. 온 백성이 일어나서 온 백성이 다 알게 되면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서는 만약에 바뀌게 되고 그러한 악의 무리들을 다 일갈 청소를 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입을 열라. 그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루라 할 것이며. 그러면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 그러면서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라 이러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20절에 그랬죠.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입을 연다는 건 뭐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겠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30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아수르 때문에 힘들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신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에서부터 33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를 치시는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는데 이 아수르는 말 그대로 주전 609년에 멸망을 하고 612년에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과거에 충주에 있을 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목사로 만들었으면 내가 목자가 양을 쳐야 되는데 양무리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양무리를 다 흩으시고 나 홀로 남게 하고 거기서는 뭐 목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하자 해가지고 양평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저기 성남에 있는 햇불 저기 불꽃 순봉교회 엄기호 목사님이 운영하던 거기 가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았던 게 바로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사야 31장 너가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30장하고 31장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구하라 어디로 가요? 애굽이요. 애굽은 곧 세상이요.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 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구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애굽을. 그래서 여기 30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지 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순순히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도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또한 너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과 모든 것 그것이 아수르지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너는 육적인 강한 자를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 안에서 살고 육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내 영이 잘 되냐 뭐가 돼? 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육을 관장하고 육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29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어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무의도 선교센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곳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전하고 내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심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내려가지 아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어서 올 한 해는 주님 은혜 안에서 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